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옆에 사람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God bless you.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그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가슴 설레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과를 알고 살 때 삶이 쉬워집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 과정은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옛날에 축구 같은 거 보는 거 참 좋아했었어요. 한국에서 중요한 경기 하면 직접 못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재경기, 재방송을 보죠.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모르면 이거 지나, 뭐 골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막 이럴 텐데 아무리 어떤 장면이 펴져도 다 아니까 그냥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쉽습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결론이 내 삶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가 들어갈 땅이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곧 오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을 3번이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에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 진실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좁혀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재력시전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건만 남은 것을 갖다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엔드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다. 마지막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써요. 그 중에서 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끝이면서 불구하고 그 뜻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를 보니까 이젠 정말 다 됐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시간 모르지만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 오늘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린다.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속히 오리라.
그때 그 요한과 백성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늘.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이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직하고 참되도다 하면서 하나님 자기 종들에게 꼭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죄를 믿게 되면 주님의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이런 환난들, 어려움들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버커밍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난 기뻐하게 된다. 그 주님을 상을 주시려고 오시려기 때문에 제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오냐?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먹지 못하고. 그게 왜요? 멸류관을 내가 그 경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최고 목사님 우리 첼로리스트도 음악계에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그 프라이즈를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주로 오신다. 그리고 너희 수고한 것들, 너희의 고통들, 그 눈물들, 아픔들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들, 그 희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결과를 보기 때문에. 내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핍박이 왔고 성도들은 견딜 수 없는 노마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지 우리 삶?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절망과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계시해 주셨다. 이 레벨레이션. 너 어떻게 될 거 아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건데 그때 상 주고 너희 수고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천사는 메신저인데 그냥 엎드려 막 절해 천사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왜 이러냐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걸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8절에 천사의 말을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9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일이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뭐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언어의 뜻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계속 3번씩이나 자꾸 오고 진실로 온다는 건 뭐냐면 강조점을 어디에 있냐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 개념으로 봐서 이단들이 거기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곧 온다. 언제 온다. 지금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로 굉장히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요한계시로 하면 또 저 이단 아닌가? 또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로 특별히.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2021년, 그것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게 He is 스토리 합성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He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이 2021년이 됐는데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오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성경의 3요소를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엔 역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돼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는, 희생이, sacrifice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과 인내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봉인하지 말고,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을 말씀 임봉하지 말고 떼라. 전부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해라. 숨겨두지 말고 이걸,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911년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올 때는요, 창세기 하나면 이런 큰 구루마 있잖아요. 말 끄는, 거기에 한 권, 책 한 권이 들어가요. 두루마기로 이렇게 파피루스에서. 엄청 고가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다니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읽고 듣고 지켜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울수록 아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22장에는 앞에 두 글자를 빼버려요. 읽고 듣는 것을 빼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그걸 듣고 정말 그런가 하면 메디테이션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림의 예언들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코멘터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뭐 3층 천인왕 나오고 뭐 하늘나라 뜨고 하니까. 지금은 다 풀려진 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화성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전기차라는 거 아시죠? 테슬라 같은 거. 거의 반자율. 그냥 지가 알아서 워싱턴도 그냥 맞춰놓으면 거의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되지만 거의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턴하고 나가고 해서 다 신호등 지키고 다 구분해 간다니까요. 갈수록 성경은 더 풀려지는 책이에요. 열리는 책입니다. 근데 많은 그렇다 보니까 이 논란이 많았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뭐 언제 오시냐 따라가지고 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언제 주님 오신다. 뭐 우리 2007년인가도 뭐 이장님 오신다고 난리를 치고 막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단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다른 데를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책을 누구든지 제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너에게 하나님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갈리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전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기쁨에 쫙 빠져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고 사는 세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특별히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하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고등학교 가르쳤던 그 자매가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애들 셋 데리고 어제 저한테 인사한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돈 벌어서 뭐 한 줄 아세요? 뭘 맛있는 거 없나, 맛집. 어디 갈 데 없나. 뭐 가질 거 새로운 거 없나. IT. 전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음란하고. 세계 3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뚜리에스라고 그럽니다. 스포츠. 보는 거 그거예요.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그 다음에 음란한 섹스.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성도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를 잡아 성 밖에 있느니라. 지금은요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세대예요. 구분이 안 가요. 요새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요새 한국에서 여자들 얼굴도 그렇다잖아요. 저 수술한 거 눈 가짜야 진짜야 저거. 저는 뭐 수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시대가 혼돈을 시켜놓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물건들은 다 가짜가 있잖아요. 여러분 백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온다고 해서 주로 크리스찬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오늘 오시나 구름이 뜨면 폭풍이 치면 주님 오늘 오시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순간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이때 당시 백성들 핍박받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일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만나면 주님 오십니다. 견디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힘냅시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의 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 하늘나라에. 왜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거든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내려가 집합시다. 요한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말씀 전하다가.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딱 서서 자기를 반기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리라. 상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이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신다니 안 오느냐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것은 컴이 강조점이에요. 컴 킹덤 오브 갓.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개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그것은 듀얼링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래서 세계 하늘을 말할 때는 3층 천을 얘기를 하잖아요. 1층은 뭐예요?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우리 하늘을. 새가 나르고 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스카이겠죠. 그 다음에 또한 별 3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계가 3층 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고 성경 고린도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3층 천에 내가 갔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듀얼링 플레이스, 킹덤 오브 헤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쓰려고 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러나 지옥의 삶을 보면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고통과 불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조금도 변화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심을 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호련히 주님 오실 때 예비된 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2가지의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참으로 이 시대 이 팬데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장례식도 못 가고 누가 알아요, 누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미스터리로 놔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그 속에는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 에베소 6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지배되는 삶을 살면 시간이 가장 아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주인되어 살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도 죽는 것과 똑같이 성경에서 미스터리로 언제 오시는 건 모르지만 분명하게 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자와 끝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중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그거가 진리라고 말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거, 진리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변함없으신 진리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가 있었고 이 끝이 있다. 그때 주님이 오실 텐데 너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다 오기를 원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오늘 목마른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상한 심령도 와라. 물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찾았던 그 영생수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 아멘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기쁘십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조금 내가 놓아둔 것도 좀 써야 되고,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내가 메고 좀 다녀야 되고, 우리 아들 좀 덕도 좀 보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까?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아직 남겨진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남겨놓고 야 저거 있어야 되는데 다 쓰레기 되더라고요.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19장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노다하고 같이 양을 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싸워요. 자꾸 옥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 먼저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할 테니까. 근데 이 조카 롯이 제가 따라다니는 주제에 가만히 둘러보니까 가장 좋은 땅, 애굽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딱 내가 여기 갈게 삼촌. 그러고는 싹 가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갔어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부하고. 그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그 심판받을 때 성문 앞에 늘 항상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앉았다는 거, 그 앞에 앉은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지들만 앉아요, 거기에. 돈도 벌고, 삶을 유지하는 데가 그래도 내 이름도 좀 나고. 근데 심판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심판처기 전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황불로 그 성이 불이 나서 주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빨리 떠나라고, 여기 큰일 났다고 빨리 떠나라고. 내 그 아내가 미련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방에 불 나면 못 챙깁니까? 어떤 뭐 코미디 프로인가 내가 보니까 무슨 몰데카메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불을 막 냈다 그러고 가짜 불 냈다고 막 방에 가시니까 뭘 중요한 게 필요하다 챙기라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숨기라도 통장 챙기고 뭐 챙기고 막 챙겨가지고 그것만 챙기고 뒤집어 쓰고 나가는 어떤 옛날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 났으면 뭘 챙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뒤를 돌아보았다. 그 미련이 있은 거죠. 소금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보면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주님의 오실 그날, 이제 마지막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돼요. 성경에 가라지와 알곡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벼하고 피 아십니까? 피. 벼가 이렇게 거기 있는 곳에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이 조그마할 때는 파랄 때는 잘 몰라요, 그걸요. 그래서 그 피를 잘 구분해서 못 뽑으면 잘못 보면 이삭을 뽑아요.
별을.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뽑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냐. 나중에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 이 피는요 꼿꼿하게 올라와요. 별은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삭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피만 이제 짝짝짝짝 뽑아내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가보면 키울 때 보면요. 그건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착하고 살아요. 개들이 여러분들 참 좋아하잖아요. 개들 여러분 저기 거울을 비춰보세요. 거울이 그렇게 개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개야. 내가 누구지? 모르고 살다가. 이 가짜와 진짜. 오늘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월이 여기지 맞지 아니하신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도박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인테그리티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정말 구원받은 본어에 인한 주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 오시면 안 되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벌어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삶은 주님 오십시오. 미련 없이 가고 싶습니다. 여기 사는 동안 죄만 더 짓지 좋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절대 제가 허무주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더디 오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영혼이, 이 교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미 목회에서 그런 생각에, 이민 삶에서 아들 잘 되라고 왔다. 진짜 잘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삶. 제가 3년 전에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7명이 선교사들이, 젊은 분들이, 엘리트들이 거기 아가포족이라고 하는
그 식인종에게 칼로 창에 찔려서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다 총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에게는 총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영혼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잠깐 고민됐어요. 그래서 총을 다 꽂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 강가를 제가 봤어요. 근데 라이프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낭비가 있느냐? 저 엘리트들이 무슨 낭비를 저렇게 한 거냐?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예요. 저는 신학교 때 그 아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남편이 쓴, 짐 엘리ot이 쓴 전능자의 근리라고 하는 책에. 그게 이렇게 되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는 것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썩어진 것들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부인들이 그 남편 죽인 거기서 찾아갑니다. 부인들이. 그래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놀라운 성교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잘 먹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러 오실 때 상급 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 행한 대로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갚아주리라.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 내가 다 안다. 내 이웃들에게 섬긴 것을 안다. 냉수한 걸 돕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죽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알고 있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깐 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계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상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한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